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다. 예. 그럼 뭐 부제목은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인데요. 이제 어제 이제 이거 좀 묵상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를 정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신학교 때 그 뭐라고 하죠? 표어라고 하나? 표어? 예, 우리 학부 때 우리 장로회 대전신학교 때 이제 학부 때 난 학부는 대전 장로교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침신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 대전신학대학교가 그 표어가 뭐냐면 참암삼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우리 우리 저기 침례 신학대학원은 진리 중생 자유거든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중생은 거듭남이고 자유는 그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그 상태를 이제 말하는 그것도 이제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어제 막 그냥 묵상하다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참암삼도 되게 좋다. 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암이 뭐예요? 그 말씀을 아는 거. 우리가 막 교제하잖아요. 알고 이제 설교 듣고 아는 거. 그걸 행하는 거. 삶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참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오늘 말씀도 되게 이제 와닿는 게 있어요.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18장에 보면은 오늘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이제 과거의 재판장의 비유, 그다음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바리새인은 떨어져서 기도했잖아요.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없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부자 관리가 나오고 이게 이어지는 약간 맥락이 있어요.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제 이거 근데 1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이게 조금 심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어떤 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 현대어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가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영어 어떤 다른 외나이 말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VIP라고 하더라고요. VIP.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관리 중에 청년인데 젊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부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거. 교회 오빠인데 다 갖췄어. 이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하자면 편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성격도 좋고 뭐 다 갖췄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청년인데 뭐라 말하자면 뭐 몇 급 공무원이랑 막 그냥 높은 뭐 사법고시 합격했든지 뭔가 있겠죠. 관리니까 그때 당시 이 관리 지도자라는 거 뭐냐면 그때 당시 관리 지도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아니면은 서기관 중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급격인데 우리 국회의원보다 나아요. 왜냐면 71명이에요. 대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 공회 의원들이 다스렸거든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뭐 식민지 관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스리게 해줬어요. 근데 71명 속에 속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으로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왜 니고데모 오늘 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너 거듭나야 돼 말할 때 예수님이 야 선생님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맞네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나이 많은 사람. 근데 여기 나오는 관리는 그 사내들인 내 느낌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일 뿐더러 부자예요. 근데 궁금했던 거야. 보통 같으면 봐봐요. 바리새인들하고 그 성경 전체적 맥락을 보면은 오늘 잘 들어야 될 거냐면 성경 마가 마태 누가 다 요한을 보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항상 두 집단 예수님과 어떤 집단이 항상 적대적 관계 갈등 관계 있잖아요. 어디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집단이에요. 이 집단 지금 말한 이 집단. 그러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왔을 때 언제 왔어요? 밤에 왔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이 의식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단의 괴수거든요. 그냥
성경 해석을 지 맘대로 한다. 그리고 막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마음대로 범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막 이 거리서지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이 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근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좋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통성이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이 뭐냐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 이런 전체적인 국민들 그 이 머릿속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식일을 자꾸 안식일 날 막 병 낫고 가고 하는 거 보면 막 자기들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막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죽였더라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막 좀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사람 지금 부자 관리라는 건 그러니까 사내는 거의 바리새인 중에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와 대적자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너무 궁금했던 거야. 하는 걸 보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보면 백성들을 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막 병 고치는 행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궁금한 거지. 근데 두려워서 못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바리새인 중에 왜 사람들의 눈이 자기들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자기들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강한 그 압박이 있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야당 여당이 있었잖아요. 동인 서인 막 남인 막 이런 게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당에서 말하자면 당파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막 이율곡 이왕 이런 사람도 막 당파를 없애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 유명한 이율곡도 그때 당시 없애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서로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김효원이 내가 막 역사서를 왜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역사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역사에서 그때 당시 1500년에서 임진왜란 때까지 그 시대가 이제 이왕 이율곡 성원 그리고 막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고 조광조 김정일 이 시대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1500년에서 1600년 이 사이. 근데 그때 1500년 그러니까 1570년에서 한 그 정도쯤에 당파가 막 생겼어요. 말하자면 이거 우리 알잖아요. 훈구파와 살인파 이거 알죠? 훈구파는 왜 중종 반정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박원종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처음부터 공신 세력에 이어서 대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산 놈들. 그런 놈들하고 신진 사대부들이 신진 살인들이 붙었어요. 1520년. 그게 이제 김효사화 때문에 김효사화로 끝나버렸거든요. 역사를 좀 갈게 잠깐만요. 김효사화로 갔는데 김효사화 1519년에 김효사화가 일어나요. 그때 조광조 세력과 김정 세력 그쪽 신진 살인들은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나라를 좋게 세워야 된다. 그럼 말하자면 그때는 유교 국가니까 말하자면 성리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온전히 유교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데 훈구 세력들은 자기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신진 살인들이 이 사람들의 그 잔머리에 죽었죠. 잔머리라고 하면 꽤 죽은 거지. 네,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율곡이 그 당에 대해서 이율곡이 그때 당시 1570년대 그때 막 이제 당이 서인 이런 게 막 동인 노론서론 그 다음이지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서로 당끼리 말하자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이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당 더불어민주당하고 무슨 당이죠? 여기 지금 한국당인가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지들끼리 그냥 패권 싸움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당이 생기면 국민들 생각을 안 해요. 이 당파가 세지면은 국민들을 맨날 국민 하는데 맨날 하는 거 보면 지들 이익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율곡이 그럼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말렸는데도 그때 당시 그 김효원이라는 사람과 말하자면 경상도 쪽에 있는 관리였어요. 그쪽에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인이거든 그쪽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뭐라는 사람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당끼리. 그러니까 풀라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그 당에 관련된 게 강하게 이게 딱 뭉쳐 있으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당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 그래서 내가 요즘도 막 그런 거 뉴스 같은 데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그 심성이 되게 있잖아. 되게 못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당, 자기 거 이거에 대한 되게 강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 소속돼 있는 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쪽으로 가니까 국민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때 당시도 바리새인들이랑 예수님이랑 그리고 바리새인 파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찾아왔다는 거 뭐냐면 결단하고 온 거예요. 결단하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이 사람 지금까지 세상에 있어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사람 뭐 그런 게 나오잖아. 눈을 뜬 사람, 병 고친 사람, 중풍자가 일어난 사람,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보는 사람 맞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나도 알고 싶다라는 걸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제 근데 물어보는 그 의도가 벌써 잘못됐어 이게. 의도가 뭔가 자기가 아는 걸로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 봐봐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당시 모든 통용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때 당시 모든 통용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이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념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봐봐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 근데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없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거든요. 성삼일체 중에 그 성자 하나님이요. 선한 분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만 높였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래. 이 자기 자신도 천국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인데 선한 분이시잖아요. 거룩하고 죄 없는 분이라고. 근데도 항상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없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20절에 말아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봐봐요. 이 계명들 잘 봐봐요. 이 계명들 뭐예요? 10계명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5, 6, 7, 8, 9까지예요. 10계명이 탐심이거든요. 탐욕하지 말아요. 봐봐요.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에 6계명 뭐예요? 살, 간, 보거든요. 살인, 간, 도둑질이에요. 다 나와요. 여기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살, 간 7계명,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그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9계명이에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계명을 알잖아. 이거 알지? 너 가능하지 말라 살인 같은 거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말하죠. 2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그 5계명부터 6계명, 6계명까지, 9계명까지는 맘만 먹으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야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유교에서도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거. 이 정도는요. 유교도 있고 불교에도 이 정도 법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다.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봐봐.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앞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앞계명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얘기가 없어요. 사람이 그럼 1계명 4계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인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봐봐요. 22절이 봐봐. 22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기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봐봐요. 우리가 18절에서 뭐래요? 이 사람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봐봐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 봐봐. 잘 들어봐. 잘 생각해봐. 여기서 예수님 말해요. 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지켰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래요. 이게 핵심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핵심을 그냥 깨뜨려버린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여기 적어놓고 별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은 항상 그냥 그 핵심만 딱 얘기하거든요. 주구절절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보면 3장 보면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 지도자죠. 아까 거기도 관리라고 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지도자라고 해요. 18절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여기 2라고 써 있고 보면은 밑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2라고 앞에 써 있죠. 글자로 숫자로 또는 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도자라는 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그러니까 막 병고 치고 막 이런 표적들만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 맞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보통 이게 이어지면 대화가 근데 그 대화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 사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항상 얘기해. 보면 이게 대화를 보면 항상 보면 그 왜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5명의 남편이 있다가 뭐 한 명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것도 이 대화를 보면 항상 그 대화를 그냥 그 대화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영혼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버리거든요. 항상 여기도 그래요. 3절에 보면 이거랑 지금 2절하고 3절하고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그러니까 맞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진실로 네게 이루는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얘기해버리거든요. 지금 내 영적 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영의 속성을 다 아니까 깊이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을 그냥 보고 얘기해버리죠. 그 대화를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다른 대화들은 차단해버리고 그 사람의 진짜 필요를 그냥 얘기를 해줘. 너 지금 거듭나지 않았잖아. 너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너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데 너 거듭나지 않았어. 이걸 그냥 막 얘기해버리거든요. 너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종교생활 했잖아. 너 진짜 거듭나야 돼 하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 핵심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18장 22절에도 말하죠.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데 여기서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이 내게 보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이 뭐냐? 이 사람은 돈에 약해. 지금 돈에 약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다 지켰지 너. 근데 너 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그 돈 한번 다 팔아봐. 그럼 내 제자가 될 수가 있어. 돈 다 없애봐.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 진짜 말 그대로 이 말 뜻대로라면 다 진짜 다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뭐예요? 가치관의 싸움이죠.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진짜 돈을 사랑하냐?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이 부자 관리는 돈을 선택했다는 게 문제지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냐 돈을 선택하냐 그 차이인데 예수님을 버리면 어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 버리면 생명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돈을 놓고 예수님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고 돈을 잡으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 생명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만 삶에 나는 그냥 살다 가겠다 이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핵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부터 너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잘했어. 근데 너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 이걸 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게 돈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게 볼 수도 있죠. 아까 말한 수가성 여인의 그 5 남편처럼 5 남편을 예화로 들면 뭐 그 5 남편은 뭐 우리가 영적으로 풀면 그 사람 그 5 남편 중에 첫째 남편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둘째는 권력 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러나도 내가 생수야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이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23절 봐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하자면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었대요. 구조상 그렇게 안 된대요. 그렇게 구조상 이게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래요. 그냥 항상 아니면 뭐 할아버지 때부터 뭐 그부터 잘 살던 그 사람이 그냥 말하자면 그 집안 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큰 부자라는 건 그 윗때부터 잘 살았다는 거예요. 대대로 잘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니까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금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의 의원에다가 잘 사는 부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지지 않고 알려진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급이면 엘리트급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럼 봐봐요.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대요. 심히. 그러니까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정말 근심했대요. 어떡하지? 나 예수님 택해야 되는데 나 영생 얻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돈은 또 놓을 수 없고 이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이게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삭개오 여리고성에 찾아갔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작았는데 삭개오가 부자거든요. 여리고성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때 당시 세리만 해도 있잖아 부자예요. 왜냐면 로마에다가 세를 바치잖아요. 로마에다 세리가 뭐냐면 그때 식민지니까 말하는 막 내분노예요. 되게 싫어했어. 그때 당시 백성들은.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를 똑같은 급으로 봤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왜냐면 자기들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니까. 근데 그 착취만 한 게 세금만 착취하면 끝인데 거기다가 자기들 몫까지 합쳐서 뺏었거든요. 내가 말한 예를 들면 로마에서는 100원만 걷어 그랬는데 자기는 200원을 걷어 100원치가 챙겼어. 그럼 얼마나 싫겠어. 권력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그런 삭개오니까 사람들이 놀아주지 왕따라고 놀아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나타난 예수님 보고 싶은 거야. 소문은 들었으니까. 그래서 키가 작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잖아. 되게 생각해봐요. 옷 되게 좋게 입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세리장 정도면 여기 평택 국제 여기 장인데 갑자기 나무 올라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항상 영혼의 상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긴 하지만 나를 엄청 찾고 있구나. 진짜 나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올라갔다는 건 갈급함을 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보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거잖아. 지금 보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한테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가 거기서 변화됐잖아. 그게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나서 어떻게 해? 그렇게 막 돈돈돈하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착취했던 것에 4배씩 다 갚아줬어요. 그럼 거의 재산이 없어졌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갖고 있어야죠. 돈이라는 게 필요하죠. 먹고 살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리 그 삭개오가 가난해졌냐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만큼 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는 건 그 가치관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걸 항상 보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지 하나님은. 근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심히 근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4절 한번 봐봐요. 24절 오늘 되게 이제 중요하니까 봐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좀 부자라는 거죠. 부자는. 근데 봐봐요.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아지면 이거 하나님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돈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사람이라면 탐심이 끝이 없거든요. 더 갖고 싶은 게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게 막 계속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갖다 살려고 한다는데 이게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란 게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이래요. 더 참력이 생긴대요. 좀만 더 싸우면 많아지면 5천 갖고 있는데 좀만 더 하면 6천 되는데 좀만 더 하면 1억 되는데 뭐 좀만 더 하면 2억 되겠다. 참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10장 10계명 중에 10번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10번째가 이거거든요. 22절. 네게 부족한 거 있다. 그거. 탐욕. 그러니까 남의 집의 것을 탐심하지 마라. 남의 아내나 남의 뭐나 정이나 탐욕을 부리지 마라. 우리 알죠? 여기 10계명에 보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거든요. 욕심. 이게 욕심을 넘어서 탐심으로 탐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탐심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관리에. 너 다 지켰다고 했는데 너 탐심 많잖아. 너 욕심을 넘어 탐심이라고 이제는. 너 심하다고 지금 심각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우상인 예수님께서 말해주면 고침 받아야 되는데 물어보러 왔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못 따르는 거예요. 왜? 걱정돼. 이걸 어떻게 놓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봐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해요. 힘들다. 야, 이 낙타 바늘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 책을 이게 연구해 보니까 이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들어가면 문이 큰 게 있대요. 문이 원래 이게 낮에는 열려 있대요. 낮에 열려 있는데 밤이 되면 그래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문 쪼까난 문이 있대요. 큰 문 옆에 작은 문이 있대요.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할 문이래요. 그게 바늘귀 문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그렇게 안 봐요. 어떤 다른 사람은 그냥 이건 예수님이 진짜 크게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다. 진짜 말하자면 바늘귀다 이거. 그냥 그 문에 그 말이 이게 지금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본문이 지금. 그러면 이 문이 이만하게 있으면은 봐봐 이건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건 이건 불가능이다 이런 거예요. 이건 1% 0.00도 안 돼. 이건 그냥 불가능이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그잖아요.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말하자면 어떤 큰 문 옆에 이스라엘 문 옆에 작은 문 이게 바늘귀 문이라고 하면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낙타는 못 들어가지라도 이게 사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냐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데 이건 지금 말하자면 진짜로 말하면 바늘귀를 말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요만한 바늘귀에 낙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할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만큼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왜? 이게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무섭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게 거의 동급으로 났거든요. 성경에 동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지금. 이 만몬의 그 영이 하나님과 맞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이 만몬이즘 세상 쾌락, 세상 욕심, 돈 이런 쪽으로 재물 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본이다. 그 뭐예요? 왜 나는 그래서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게 왜 만악의 근본이지? 근데 어제 이제 한번 좀 연구하면서 조금 깨달아진 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극단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우리 세상 한번 봐봐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내팽개치는 사람 많고요.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 어디 뉴스 보니까 자기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친애들 졌다고 팔아먹고 그 부모는 내팽개치고. 이게 돈에 관련된 게 범죄가 되게 많아요. 돈 때문에 강도하다 사람 죽이죠. 이 돈이 관련돼서 범죄가요. 많은 범죄 중에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 속여야 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더 벌려고 이건 1,000원짜리인데 이건 1,1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500원 받죠. 이것도 범죄잖아요. 이 다 돈하고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사기도 돈, 살인도 돈에 관련된 것도 되게 많고 보면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도 묵묵해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 관련돼서 죽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기도 돈,
이 뭐 돈이 안 엮인 데가 없어요, 돈이.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봐봐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거요 지금. 이 당시에는 부자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거의 부자였거든요.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부자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잖아. 원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더 뭔가 없고 더 섬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더 많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바리새인들처럼 뭐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맨날 너 외식자들아, 니들 거룩한 척하면서 니들 왜 욕심 있냐, 탐욕은 다 부리냐, 막 온갖 욕을 다 그때 말하자면 욕이잖아요. 막 독사의 자식을 말하면 뱀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말하면 최악의 욕이에요 진짜. 예수님도 욕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렇겠어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진짜 베풀고 진짜 제사장으로서 섬기야 될 존재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게 봐봐요. 26절에 그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통념이 뭐예요?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고. 그럼 누가 천국 가요? 이거요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바리새인들은 왜 천국을 못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율법도 잘 지키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랬어요? 항상 그 속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게 뭐냐면 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냐면 니들이 이것도 다 잘 지키는데 니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영혼 깊숙한 곳을 찝어버린다고 해요. 야 너희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지. 이런 거 똑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관계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거, 법적인 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사랑이 없어요 법에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관계,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 성령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 이쪽으로 막 자꾸 이쪽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사랑이고, 지옥에서 건지신 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으로 연결됐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법으로 막 딱딱딱딱 끊어버리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 마음도 없구나. 없는데 왜 니들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 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랬더니 27절 봐봐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었잖아요. 18절에 우리 18절에 이 질문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함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영생과 무엇을 하는 걸 합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생기면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게 관계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거 하고 복 받느냐, 이거 안 하면 벌 받느냐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차이가 틀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지 잘못하면. 그렇지만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온전히 구하면, 이거 여기서는 온전히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는 마음에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 상경도 난 그게 믿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그런 청지기적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나에게 떼어준 거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위에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관계적이다. 항상 우리 복음은 관계적인 거고 율법은 징계적인 거. 벌 아니면 상. 맨날 이쪽으로만 가니까 우리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이거 가르치거든요.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열심히 하면 못 받고 옆집 봉사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맞긴 맞지만 제대로 관계적인 게 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거듭남의 관계도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 그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다 빨리 끝냅시다. 베드로가 물어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그쵸? 어부로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잖아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 잡아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자녀를 버린 이거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는 봐봐요. 어떤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남편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죠? 이 구절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는 내 부모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이다. 이 관념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 왜냐하면 어디서든 사단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내 부모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그럼 그 정으로 끌려가면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우리 부모를 왜 사랑 안 해요?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 이게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을 항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정적인 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나 처음에 옛날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나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무슨 다 버렸는데 뭐 돈 뭐가 있어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나 그래도 그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 당연히 먹을 거 입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탐욕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왜냐면 탐욕 때문에 다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줘요. 하나님 항상 왜냐면 만나와 매출하게 항상 줬잖아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우리는 더 요구하죠. 그 더 요구하는 건 안 줘. 하나님 보니까 더 타락할까봐 안 주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몇 배를 준다는 건 여기서 이제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는 거면 영적인 복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즐거움 이것도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보면 거듭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돈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면 말이 돼요. 근데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막 완전히 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기준이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가 아니다고요. 이걸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부자 되는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안에서 평안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염려 없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 편하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맨날 근심 걱정하고 맨날 걱정되고 막 하면 사람 낙심되면 더 안 되잖아 일도요. 근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의 든든함이 있으면 세상에서 당당해지거든.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잖아 인상적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무너뜨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겠지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건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근데 봐봐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도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지만 영적인 복도 주고 육적인 복도 주겠지만 내세의 영생까지 다 준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 걸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거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도 보라. 하나님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맞나? 하나님 이게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혼과 함께 할 겁니다. 그 현세에서도 영생, 내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은 보장된 거지. 그거 뭐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현세에서도 항상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나중에 틈새로 뭐 병원이고 여기 나오고 그러겠지만 여기 항상 결혼에 대해서도 이거 이 여자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만나는 여자가 나는 마음에 들어 너무 이쁘고 좋아. 근데 기도했는데 아니야. 그럼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내 마음은 뭐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돼? 하나님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때 힘들지만 옛날에 제가 이것만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내는 다 알지만 옛날에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연애한 그 여자가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 속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발견했죠. 신천지인 걸.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정도 많이 들고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엄마한테도 다 소개시켜줬어요. 어머니 아빠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책에 그 신천지 장목 성경이 써 있더라고. 그래서 뭐 신천지냐 그럴까. 그때는 뭐 증거가 있으니까 말 못하잖아. 맞대. 그럼 난 너를 만날 수가 없다. 난 이제 신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신천지랑 어떻게 만나냐고. 내가 만났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계속. 네가 신천지를 내려놓고 말하자면 정통으로 오면 나는 결혼하겠다, 만나겠다. 그렇지만 네가 계속 거기 있는다고 나는 만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나한테 막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나한테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신천지로 와달라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끊었죠. 아니 나 못 간다. 나는 네가 안 돌아오면 나는 너한테 못 가고 네가 와야 된다. 거기가 이단이다. 그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미혹되니까 이게 안 돼요. 백날에도 안 돼. 그건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 사람이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있잖아요. 귀가 막혀가지고 안 돼요. 여기 딱 매여있기 때문에 파단한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저 3개월 동안 맨날 그때 당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신학교 다니고 일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맨날 밤마다 이제 밤에 이제 일 끝나고 신학교 끝나고 밤에 교회 맨날 가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기도했어요. 밤에 한두 시간씩 맨날 기도하고 잊게 해달라고.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잊어야 되잖아. 어떻게. 한 3개월 기도하니까 좀 이렇게 잊어지더라고. 많이.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다 잊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결단의 시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시간. 나를 보니까 이거냐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봐. 하나님도. 그럼 이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리로 가면 나 신천지를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정이 들었다고 해도 이쪽으로 가면 신천지 가는 거잖아. 도둑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냐고. 이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냐에 대한 판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 돌아오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대한 상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주세요.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